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첫째로 국가와 율법.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은 16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5절, 16절도 함께 가리키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15절과 16절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5절은 국가인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16절 말씀은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래일에 비춰보면 국가든 율법이든 한순간에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율법조차 한순간에 사라질 그림자로 만드는 그러한 장래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장래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지가 어떻게 돼요? 천지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 가지고 해석이 분모하겠지만 어쨌든 문자로 보면 국가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든 율법이든 다 그림자다. 그것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어디서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가장 바라보고 가장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온다는 사실을 가장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러한 삶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기쁨이 있는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는 섬에 격리되어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국가와 싸움에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상속에 대한 약속의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말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왔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 지가 이기는 자래. 미친 소리죠. 이기는 자라요. 뭐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긴다잖아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이따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누가 이기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림자. 예? 그림자. 그림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그림자가 누구의 그림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누구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할렐루야. 네, 새하늘과 새 땅에 삽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비방했던 이 세상 국가는 어떻게 됐겠는가 얘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무자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래 국가가 던져지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 국가와 나라의 주된 특징이 뭐냐? 두려워한다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 누가 한다고요? 두려움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한 자다. 그랬죠? 믿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흉악한 자다. 흉악한 자. 그 다음에 살인한 자다. 잘 봐요. 살인한 자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다. 음행한다 그러죠? 음행하는 자다. 그 다음에 점술가다. 점술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 어디로 떨어져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해요. 이것이 뭐냐면 국가의 모습이라. 국가의 본질이라 해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본질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라고 나타난 자들 다 이거죠. 여기 안 낀 사람 없어요. 다 여기 껴있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형성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장 부패한 나라가 북한이래요. 세계 1위래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짐승국가다. 이게 지난주에 갔죠. 짐승국가다. 그 짐승국가의 특징이 뭐야?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핍박한다. 그리스도를 핍박해요. 그리스도를 핍박. 그 다음 누구를 핍박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니까, 어이구,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핍박하니, 그림자를. 그냥 그림자 핍박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두머리는 알아요. 그래서 나의 원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림자를 핍박하는 것은 그 누구를 핍박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그림자를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펼쳐질 것을 미리 보노라면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국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들의 그림자다. 율법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완성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것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러한 모습들의 그림자가 누구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 그림자가 뭐 국가라 이 말이에요. 국가. 어느 국가 됐든 국가다.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이 국가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국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국민. 함께 봅시다. 국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다른 국민. 보겠어요? 바울사도는 국가와 율법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시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실 국가와 율법은 인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총체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든 율법이든 인간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총체성을 가리켜서 뭐냐? 국가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한다고요? 이것을 하나의 커다란 몸으로 보자. 이거예요. 몸으로. 예? 지금 오늘 심각한 얘기 한다니까요. 자, 왜냐하면 인간은 국가와 율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국가와 율법도 인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점이에요.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할 때 이 국가와 율법이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려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국가와 율법이 몸인데 이 몸이 그리스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분은 참 드물어요. 은근히 지 자랑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2장 15절, 16절, 17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사도 얘기가 그러니까 율법도 그리스도 것이고 국가도 그리스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국가와 율법의 주인도 역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국가와 율법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하고 국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율법에 대한 걱정은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있는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이 국가는 뭐라고요? 실체가 아니다. 이건 그림자다. 뭐에 대한 그림자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이걸 눈치채니까 국가가 뭐라 한들 끔찍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어제 거기 아이암 선교회 이용희 교수님 오셨어요. 이용희 교수님 오셨는데 이번은 복음통일 그 목적으로 애써서 기도 운동을 하시는 대표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교수이면서도 이 운동 하는데 막 열심히 하시더라. 그래서 북한에 대한 실정을 얘기해요. 북한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북한에 북한이라는 이런 국가에 의해서, 국가도 아니지만, 국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지금 정치 수용소에 지금 갇혀있는 분들이 몇 명이냐? 700명이래요. 700명.
이분들은 그냥 갇혀 있어서 주는 밥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그 고문 당하다가 탈출한 분이 이제 남한에 계시래요.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고문 당하는데 여기 장작불을 펴 있어요. 이렇게 펴놓고 우리가 이제 돼지 옛날에 보면 이렇게 걸어놓고 끄실이잖아요. 돼지가 끄실이던가? 예? 개를 끄실이던가? 돼지는 삶아서 하죠? 끄실이죠? 예. 끄실이는 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한대요. 그래갖고서 아기를 양쪽에서 붙잡는데요. 그래갖고 등짝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버린대, 불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어, 안 믿을래? 어떻게? 아니, 끌려오기 전에 압니다. 그랬지,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다닌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를 쉰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 지금 10대요, 10대가 지금. 그래갖고 야가 이제 두 다리니까 돼지 다리 묶듯이 묶었다만 사람 다리를 묶어봤다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불 안 타려가 아구성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발목이 여기 쇠고랑이 말이야. 이게 눌려져갖고 어그러졌다니 말이야. 그 어그러진 것을 목욕탕 가서 보여주더라 이거야. 나 이렇게 고문 당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는 이건 웃기는 거 아니야? 그래야 또 예수 믿는다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가 지금 불시판을 받는 거예요. 이민군들에 의해서. 그래갖고 이 장교가 이게 안 되려니까 허리를 픽 올릴 거 아니야. 그런 게 짝대기를 뺏고 꾹 눌렀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등짝이 지금 정상이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서 남한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북한의 실정인데 이 실정을 닮아가겠다는 것이 오늘 짐승 국가예요. 그래서 뭘 없애버리겠다고? 교회를 말살시키겠다잖아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게 참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런 사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국가의 주인인 것을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이제 누구 것이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것이다. 국가. 그래서 참 만물이 그리스도에서 창조됐다. 만물이 창조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래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불타오르는 거기다 몸을 던져 넣어도 이 아이는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도록 역사하셨다.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이렇게 믿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자신이 분명히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몸인 줄로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국가는 그림자이면서 스스로 몸인 줄 착각하고 있을까? 그것은 국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국가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도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알아요? 개돼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트 가는데 백신 안 맞았다고 들여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 백신하고 거기 뭐야 마트 들어가면 무슨 관계 있냐 이거예요.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리고. 웃기죠? 요즘에는 코로나 죽으면요 1,500만 원 나오는데 장례비요. 아,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백신 맞아 죽었으면 더 줘야지.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 이 어디냐? 이 국가의 주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을 굳대어 이 핍박할 거 없지요. 그래서 이 국가는 자기를 이제 두려워하거나 이제 복종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안 드리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면 꼭 문제가 생긴다. IM 선교회가 3.7 교육이 있는데요. 지금도 긁어 넘어진대요. 그래서 대표가 그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교사 다 불려가서 하루에 8시간 신문 받는다. 너 왜 예배 드렸냐? 딴 거 없어요. 예배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이 예배 드린 게 뭐냐면 질병관리 그 법에 의해서 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 지들은 말이요. 근무하는 것은 그 법에 안 걸린가? 예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근무는 매일 저기 공무원들 다 이게 저쪽 질병 관리 저기 똑같은 잣대로 되면 다 이게 범법자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이 질병 관리 법안이 왜 꼭 예배 드리는 데만 초점 맞췄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짐승 국가라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대전시내 어느 공무원들 동사무소 가고 거기도 다 걸렸대요. 그러고 나서 하루 한낮에 다 청소하고 다시 근무한대요. 그런데 교회는 14일이 보름이요. 어느 교회는 석 달 금지상했대요. 부산에 어느 그 교회인가 이번에 갔는데 거기도 폐쇄당했대요.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그것도 보름 이상.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이 문을 닫게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번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은요 면역성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해. 뭐라 하면 300만 원 내고 또 예배 드리면 돼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때마다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는 뭐냐면 자기 말에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아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항하는 자가 있어요. 국가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다른 국민이 이제 등장을 해요. 국가가 두려워하는 다른 국민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지키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있고 목사가 있다. 이런 자들은 지금 현 국가에서 골치 아프다. 수사관이 그런데요. 아이, 마이클 존스 승려서 제발 다음 세대들이 예배 드리지만 골치 아파 죽었대요. 골치 아파. 아, 예배 드리는 거하고 자기가 골치 아픈 거 무슨 관계? 지가 예배 드리고 앉았어. 요 와 있는 거 뭐 하는 거야? 그럼 예배 잘 안 드리는 데는 골치 아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치고 예배 드리거든. 그 위에서 지시하니까 이제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국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른 국민들은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믿어지는 자들로서 국가의 눈에는 그리스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두려워한 나머지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국가가 이 교회를 핍박한다. 목사를 핍박한다. 선교사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세력, 이 어두운 영이 있어요. 어두운 영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원주인, 예배 드리도록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예배자, 성도를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국가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다른 국민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교회와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게 북한에 있는 이 다음 세대 젊은 애도 예수 믿는 믿음을 불로 고문하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잖아요. 이들이 빌비자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국가와 국가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다른 국민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사는 성도의 모습을 구약성에 딱 기록해놨어요. 자, 출애굽기 1장 보겠어요. 12절부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이브리 삼파 십보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르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을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큰 감옥에 격리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퍼렇고 눈을 뜨고 있는 애굽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을 맞바꿀 정도로 어린아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숨겨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되게 문장이 기네.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애굽이면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애굽 왕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산파들이 말이에요. 산파들이. 이 산파 이름이 뭐라 그래? 십보라라죠. 십보라는 말은 아름답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름도 뜻이 뭐냐? 십보라는 아름답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여자는 부하다, 화려하다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때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어디냐면 출애굽기 1장이에요. 출애굽기 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다. 출애굽시키는 가운데서 12지파 이름을 쭉 나열해요. 쭉 나열한 다음에 제일 먼저 등장한 이름이 뭐냐면 시보라와 부하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이야, 왜냐하면 오늘 현시 보면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여기는 예배 드린 문제가 아니고 죽여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도 아닌 400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아이 생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맞바꿀 정도로 순교적인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만들었던 이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 여인이 나왔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세계에 떠다니고 유랑했지만 곳곳마다 그 유대의 종교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밑에는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포섭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인구가 600만 정도 뭐 어느 정도 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정확히 모르지만 1000만 명도 안 돼. 그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러한 공동체가 있었다요. 믿음을 전수시키고 신앙을 전수시키고 기도를 전수시키고 하나님을 전수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공동체가 어느 곳에 가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에서는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몇몇이 모여도 거기서 지도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끌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목사가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는 끝났다니, 지금은. 근데 누구든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들은 지금 온라인에 다 있어갖고 거기서 다 무료로 공부하고 거기서 또 자격 안 써주고 뭐 시험 보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예배 드리려면 이제 들키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 타고 간대요. 배 타고. 배 있는 사람들은 배 타고 바닷가로 간대요. 바닷가 가면 기독교 방송에 들려오는 그 성경 읽는 소리, 그 다음에 설교하는 소리, 목사님 설교가 생생히 들린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배 타고 간다. 가는 때 목숨을 내고 가는 거예요. 언제 누가 찔러갖고 죽어 알아요. 사람이 10명 가면 그 중에 누가 찔릴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서로 그런 감이 있지만 어쨌든 생명을 걸고 오늘 죽어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예배를 지킨다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공동체를 지금 북한 사회도 하나님이 숨겨놓았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애국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부릴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장 8절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이방인이었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을 정도로 애굽을 7년 대흉년에서 구원하였다는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까맣게 잊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교회도 없고 성막도 없는 척박한 애굽 땅에서 전체주의 국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정성시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형성되어 유지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은혜요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기를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록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이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킨 히브리 여인,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십보라와 화려함의 의미를 가진 부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봅니다. 애굽왕이 이브리 산파 십보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십보라와 부하라가 그냥 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늘 한국교회 신앙생활이 참 대수술해야 돼요. 복 받는 데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 물려서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분강사들 특별히 회개를 해야 돼요. 순교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언제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신다고 떴어요. 기도해달라고. 어떤 목사님은 이거만 보름째 금식하면 기도해 살려달라고. 저는 제가 그런 경우 당하면 저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 빨리 예수님 만나셔야 돼. 그 정도 되면 이 믿음의 경지가 바울사도처럼 빨리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게 믿음이셔야 돼요. 이 썩어질 몸, 병드는 몸 붙잡고 있으면 뭐하냐고. 지금 아직도 건강하신 목사님에게 더 피만 주지, 어려움 주지. 가실 분은 빨리 가셔야 돼. 때가 되면. 저는 빨리 갈게요. 때가 되면. 빨리 가셔야 된다면. 빨리 가셔야 이 땅에 남은 사람들 편하고 짐을 들어드리고 빨리 가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빨리 받고 편안하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지. 여기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순교적인. 예? 한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 어겼다 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습게 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피해 주면 안 된다고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예배 드린 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앉았어요? 목사님 입에서 나왔다. 그 얘기가. 내가 환장해요. 환장.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싸다리를 때렸을 텐데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내가 탁 쳐다봤어요. 네가 목사냐?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남에게 피해를 줘요?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립니까? 이상해요. 자, 그만하고 세 번째,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의 거대한 전체주의 애굽에 속한 하나의 작은 도시 고센에 사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도 전체주의 애굽 속의 작은 도시 이스라엘처럼 전체주의 국가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전체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바람이 불잖아요. 예? 코로나에 바람이 분다 이 말이에요. 왜 바람이 부느냐? 교회에 두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자,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있고 세상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한다면 여기에 순수히 따르지 않아요. 한과하고 대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게 의미를 둬요. 예? 아셨죠? 자, 제가 이제 지난 13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제가 부흥단에 부흥 강사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치유하는 교회 갔어요. 치유하는 교회에 우리 이제 새로 부흥 강사 오시는 이제 분들이 입단식하고 영성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때 치유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이 이제 우리 총회 부흥단 단장이거든요. 제일 어른이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가 탁 터졌는데 장로가 몇 명이냐면 30명이에요. 몇 명이라고? 장로님은 30명이에요. 큰 교회야. 교회도 어마어마야. 잘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고발당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누가 고발하느냐? 장로 권사들이, 안수집사들이 이 목사 쫓아내려고 고발해.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돌파해서 지금 이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30명이 당연할 거 아니에요. 했는데, 목사님, 예, 코로나 정부에서 좀 이게 자제시키니까 예배 잠깐 쉴까요? 딱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합소리하고, 성도 찬스 끌고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화장실 간 줄 알았다, 얘가. 화장실. 10분이 잘 안 와요. 이거 보통이 아니다. 해갖고 이제 그 부목사님 20명이에요, 20명. 그 수석 부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빨리 담임 목사님 수석문에서 빨리 알아봐라. 그래서 뭐 장로님이 전화하는 수석 장로하는 전화 안 받았다. 그런 게 문자가 왔어. 목사님 의견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자를 갖고 왔어요. 하는 말이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때문에 있습니다. 예배 쉰다면 제가 이 교회에 있을 필요 없죠. 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의견대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해갖고 예배를 지켰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큰 교회도요 19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예배를. 그러니까 거기는 방이 많아. 교회가 하도 크니까. 근데 모든 방에 19명이 다 집어넣으니까 500명이 들어가더래, 한꺼번에. 다 11, 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냥 3,000명, 2,000명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3,000명, 4,000명 예배 드린대요. 크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형성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전라도 사람이요. 광주 출신이야. 여기 이 교회는 90%가 전라도 사람들이렇게 아마. 그 전라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네? 제가 광주 갔다 왔어요. 광주. 제가 잘 다니죠? 광주 갔다 말이에요, 광주. 여기는 무슨 교회 있어요, 무슨 교회. 그래서 광주에 있는 그 교회인데, 거기는 광주에 있는, 만약 말하자면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이 광주 지역에 하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도 예비들이 있다가 고발당했어요. 그래야 끌려갔어요. 고문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요일이야. 애들이 많아. 그래 예비들이 꽉 찼어. 거기는 공동체를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갖고 아이들이 그냥 돌리는, 거기 출신들이 미국에서 또,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얘. 그래갖고, 목사님 대단하시더라고. 그 목사님도 박 목사님이셔. 그리고, 그래서, 야, 광주 땅에서 이런 거 있구나. 그래갖고 좀 상가하거든요. 전체를 쓰고. 필리핀에다가 지금 5억인가 7억 들여서 집을 짓고 있어. 거기 이제 또 아이들 보내서 하고. 저한테 같이 가자 하더라고. 실버타운 만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어려워지니까 이 아이들의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아요. 자, 6쪽 밑에, 이제 나머지는 다 있겠어요? 6쪽 밑에 보면,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주제를 강의했던 김병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동해 청운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작년에 단장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졌다면서 예수님이 아픈 마음으로 반드시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고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요. 다음 세대 어떻게 일으키냐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80% 사라졌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예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천안에 계신 그 목사님 두 분하고 목사님이 타고 간 그랜저? 아니지. 뭐지? 구급차. 그 그랜저? 아, 그랜저 타고 갔어요. 그 좋긴 좋더라고. 편안하고 갔어요. 그래서 마치고 오는데 그 한 분 선교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역사 편찬위원장이에요. 선교에 대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1900년도부터 쫙 기는 거예요. 와, 탁월해요. 그리고 이제 후배 목사님 같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 얘기하더라, 다음 세대. 그래가 이제 제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면요, 저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 살리면 한국교회 살고, 한국교회 살면 우리 대한민국에 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방안이 목사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뻥이지 뭐. 다음 세대가 없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제 IM 선교회를 쫙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쫙 해서. 그러니까 IM 선교면 마이클 선교사가 아니요? 그러더라고. 아,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작년에 그렇게 시끄럽게 했고 대단한 아니냐고 그런 게 맞다고. 시끄럽게 한 것을 방송국에 시끄럽게 했죠. 그 사람 시끄럽게 한 거 없어요. 방송국에서 그렇게 11번이나 9시 뉴스에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KBS 모든 게. 그런데 이것이 9시에 뉴스에 보낸 이 광고 효과가 가격으로 치면 1100억이래요. 1100억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광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형성을 이루는 쪽에서 보면 이 마이클 조 선교사가 어떤 양반이길래 방송국에서 국가에서 11번이나 때릴 정도로 탁월하냐 이거지 이제.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뭐라 그래? 왜 시끄럽게야 그 선교회가 참 교회 욕먹고 있지. 여기나 믿고 앉아 이걸 이기고 이쪽에 이쪽에 보는 관점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찾는 거야 이분을, 마이클 조 선교사를. 어저께 이 교수님, 이용일 교수님이라는 분도 그냥 전화하면 즉각 받는데 그때 그 마이클 조 선교사 그렇다고 직접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한국교를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고 한국을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다. 이 목사님, 전문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강의를 줘도 안 받아. 교수 돈 많이 받아. 나는 안 받아. 하고 이제 자꾸 미루는 선교하고 책도 뭐 몇백 권씩 가져와서 그냥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기 다 초점 맞추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뭐 탈북하신 교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여기는 교수님이지만 그런 걸 한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형성을 이루는데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공동체 형성을 이루시지 오늘도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다음 세대 살리는 공동체를 형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함께 볼까요? 7조. 저는 애굽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예배자의 삶을 잊지 아니하고 지켰던 십브라와 부하의 모습이 대한민국 땅 한국교회 안에도 있음을 보았어요. 내가 본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바로 IM 선교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IM 선교는 유대인 산파 십브라 부하가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이들 중에 아들이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에 대항하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켰듯이
다음 세대들의 전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이 IM 선교예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이지만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 하루 종일 있었는데 애들이 놀질 않아요. 체육 시간 체크만 하고. 토요일에 뭐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밤낮 서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똘똘 뭉치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어느 날 찬송 부르다가 조용해요. 그 예배실에, 그 예배실에 아무도 없고, 그 많은 애들이 어디 갔나 궁금하더라고요. 그 방마다 두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 있지만 공부하더라고요. 다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게 일사불란하게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IM 선교회가 전체주의 흘러가는 교육 흐름을 피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흘러보내고 있어요. 이 짐승 국가는 사람을 요즘 그 동성애 때문에 문제. 정의당이라는 이 당은 괴물당인가 희한한 법안을 또 올렸어요. 제가 입으로는 말 못해. 이건 눈 뜨고 귀로도 볼 수 없는 거야. 이런 일들 속에서 그 흐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룰 수 있는 하늘나라 교육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시키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을 봤을 때 소름 끼치더라고.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너무 그 일에 또 관심 갖게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죠. 아멘? 이제 저는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하고 나간 사람 누구, 제가 가면 제가 제일 나이 많이 먹었어요. 없어요. 선교사들은 다 우리, 거잖아요. 손주 같잖아요. 아들, 딸 갖고. 아들 하나? 애들은 이제 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받아 죽었어요? 사진 때문에 받아주지.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사진 찍는 것도 보니까 큰일 나더라고, 사진이. 그래서 이런 사진을 어떻게 목사님 건졌냐고. 좋아하는 분들이 학부모들이 좋아한다, 학부모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거 생생한 모습을 촥촥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참 이곳에서 보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다 하고 이제 은혜의 감동을 부리죠. 은혜 받으면 또 애들 간식비 보내는데 자기 자식 먹을 거면 한 5만 원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적어도 애들까지 다 먹여야 되니까 100만 원 이상 챙겨서 보내야 돼. 그런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7절 중간 밑에 보면 IM 선교회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교육 어려움을 피하여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교육을 흘러보내고 있어요. IM 선교회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IM 선교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그걸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대홍동에 폐쇄하고 강제 그냥 퇴거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삼촌을 교육원한 기도원도 아닌 교육이라는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니모등이 잘해서 삼촌 그 넓은 방에 그냥 몇천만 원 들여서 그냥 보일러 딱 깔고 뜨끈뜨끈 하더라고 따뜻하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도 대단하더라. 한 아이당 100만 원이 넘어요. 한 아이당 105만 원이 하더라고.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이게 좀 열정을 가진다는 게 그 부모님들도 믿음도 그렇지만 생활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IMM 시대에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둘 보내면 이득이잖아 벌써. 교육시키면서 이뤄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우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죠? 이제 20개 학교에 40개 늘어가거든요.
또 자꾸 늘어가. 자꾸 상담을 해요. 그 새로운 개척처 자꾸 늘어가는데, 금년에 아마 이제,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성회를 열지 않을까. 그 선포를 해버렸어요.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음 세대 붕괴를 엽시다! 하고 그냥 선포를 해. 그래갖고 이제 큰 그룹들 있잖아요. 전국적 라인, 이쪽 목사님 10,000명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쪽 목사님 10,000명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쪽 목사님 10,000명을 동원합니다. 4명은 40,000명이에요. 그게 40,000명 꽉 차. 그래 지금 그렇게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얼마나 강해져요. 그래서 이 IMF 시대에 교회가 문 닫히고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니까 IMF 곧 끝나가면 이 한국 사회에 국가에게 한국교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있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가 있대요. 이제 퀴어 축제 아세요? 모르죠? 퀴어 축제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 동시키겠다고 말이야. 그것까지 선포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들이 못해요. 광화문에 아이들까지 동원시켜. 아이들 그 동원시키면 철했던 사건 뭐 할 거야? 꼭 아이들이. 그래갖고 우리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편말 들고 이제 찬송 부르면서 광화문을 한쪽 구석을 지킨다는 거지. 그러면 방송이 탈 거 아니야. 퀴어 축제 한다는 타고 이렇게 탈 거 아니야. 그러면 기독교가 살아있음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보여주면요, 이제 기독교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이래가고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자, 4번째.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쫓겨난 이 세상에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공동체의 그림자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통해 거룩한 하나님 공동체를 탄생시키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몸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었어요. 우리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것이 뭘까? 돈일까? 건강일까? 그건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물이 있으면 되고 밥이 있으면 되고 떡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물과 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힘으로 물과 떡을 구할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씻어서 문소지 발라갖고 출입을 시켜놓고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에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물, 떡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청소를 해버려요. 누가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은혜를 여기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힘으로 물과 떡을 구할 수 없는 광야로 인도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물과 떡을 다 치워버렸어요.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망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40년간 광야 생활을 요약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있어요.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감들을 지나며 모생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절개함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분부게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뭐 축복이 쫙 이룰 줄 알아요. 특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다 이룰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제거시켜버려요. 네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 특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루시는 하나님 뜻은 첫째,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문제. 두 번째,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네 번째,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원망이 이게 참 그 엄청난 죄인지를 몰라요.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왔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현재 삶의 주소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소와 비교할 때 어떠한가?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루는데 실패한 것을 말씀하신 후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루시는 하나님 방법을 제시했어요. 자, 먼저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루는데 실패한 공동체를 봐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무슨 약속이요?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약속이 약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광야성을 했다. 광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루지 못한 자가 혹 있을까 두렵다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왜 두려운가? 이루지 못한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실패한 이유를 믿음에, 중요한 거, 믿음에 부합하지 못했다. 뭘 보셔야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에 뭘 보신다고?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믿음이 참 중요한 거야. 믿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요. 이 믿음 두 가지가 있다고. 교회 안에서 믿음과 교회 밖의 믿음. 교회 밖의 믿음은 국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벌금을 내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믿음이네. 이런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공동체 형성을 이뤘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이 믿음이 없다. 이 믿음. 껍데기는 믿음이 없어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룬 데 실패한 그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지만, 잘 들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뭐 듣는 자가 믿음에 이제 결부시켜야 됩니다. 믿음. 그러면 결부시키는 이 믿음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원하는 건 뭐, 이 믿음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믿는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살고 계심이 자꾸 믿어져.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내 안에 살고 계심 자꾸 믿어져.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오늘도 새 날을 맞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오늘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자꾸 믿어진다. 할렐루야. 그 말씀 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다. 네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얘기, 나는 그림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 방법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써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시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지금 계시는구나 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로 구원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시면서 뭘 제가 했다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물 얻는 것, 그 다음 떡을 얻는 것 다 쥐어버려서 반석을 쳐서 생존하게 하고 만나를 주셨다. 이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냐?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된다니까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다예요. 지금 히브리서 4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히브리 4장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여하지 못했다. 그죠? 믿음에 이제 결부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살아있도록 역사한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으로.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지금 거짓말도 10번 이상 들으면 진짜로 들린다.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 교과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이 그냥 신격화요. 그래서 뭐 축지법을 쓴다. 또 사람을 뭐 어떻게 이게 변한다. 평양에도 김일성이 있고 저 어디가 있고 뭐 동시에 나타난다. 뭐 그런 거 쓴다. 뭐 아이들 교과서 전부 다 한대요. 주사파는 그 공부를 철저히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누구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은 하나님 믿는 김일성 종교 따라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종교가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요. 이 교가 WC 안에 들어왔다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찾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뜨다 보니까 김일성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김일성이 지금 살아있다.
그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 앞에 가서 주체상 앞에 다 절했을 거 아니에요. 시신 앞에 가서 살아계신 김일성 하나님한테.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거 알고 있는 목사님만 계시더라고. 다 저러네. 선교를 하면, 북한 선교하면 그 돈이 일반 주민들은 안 흘러간대. 그 북한 탈출하는 분 물어보면 받은 적이 없대요.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모든 돈을 핵 만드는데, 지금 일본이 평양에 딱 쏴서 일본이면 서울 불바다로 만든대요. 1인 미사일도 개발됐대요. 지금. 일본 초고속. 일본. 여기에 이제 밑거름을 다 댄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 심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자,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어가는 방법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도록 영적 원리를 정하셨어요. 자, 5번 마지막 보면 사망의 몸과 성령의 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살도록 하시기에 먼저 우리를 율법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28장 15절부터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거무의 모든 명령과 길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터의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저주를 받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 지금 북한 땅은 저주를 받아서요. 애들이 흙에 지금 흙사이에 있는 뭐 강냉이 그거 하나 주워 먹더라. 동영상을 보여줘. 동영상. 예수 믿는다고 누가 성경책을 줬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사용시키더래요. 동네 주민한테. 여러분, 우리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북한 땅은 북한이 남의 나라요? 우리나라지. 같은 종주가 아니고 같은 말 쓰잖아요. 그럼 우리도 저주받았구나 하고 바라봐야 된다. 주 예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기 전까지 첫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몸은 율법의 저주받기로 작정된 몸이에요. 바울사도는 몸을 가리켜 사망의 몸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함께 볼까요? 로마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몸은 무슨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지금 죽은 몸이라 죽은 몸을 자꾸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냐고. 뭘 주려고 그랬지요? 사망의 몸하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전이요. 우리에게 성령의 전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망의 몸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현시다. 사망의 몸과 성령의 전을 구분을 못해요. 지금 우리는 저주받은 몸이라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첫 아담 후손으로서 저주받은 몸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요. 이 땅은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담과 후손이 범죄함으로 쫓겨난 세상이거든요. 그런 게 뭐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그냥 축복이 한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는 건 저주란 말이에요. 잠깐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아셔야 된다. 예? 그 저주받은 중에 그 등급이 조금 좋을 뿐이지 다 저주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 어때?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고 바울사도가 울부짖었다. 이게 울부짖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출세의 몸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몸이래요. 내 몸에 손을 대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권능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깨 가두고 죽이고 심지어 일이니까 하잖아요. 왜? 내 몸을 건드지 말라요. 내 국가를 건드지 말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바울사도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보여졌어요?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붙잡아서 안 될 몸을 내가 붙잡고 살아왔다는 거야. 내가 이거 갖추지 아니할 이 몸을 내가 지금 갖추며 살아왔다는 거야. 내가 지금 움켜주지 말아야 될 걸 그 몸을 내가 움켜쥐고 살아왔다는 거야. 내가 기대를 걸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대를 걸고 살아왔던 이 몸이 뭐냐? 사망의 몸이었다. 사망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나서 자기의 본질이 확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 사망의 나를 구원해주냐?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요. 할렐루야. 회개했다는 게 뭐 도둑질하고 회개한 것도 이건 1차적인 회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드러나는 회개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법이 뭐냐면 파고사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몸이 움켜주지 말아야 이 사망의 몸을 움켜주고 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몸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모든 마음이 잘된 것 같이 내 몸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챙기냐 이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이거 드시면 건강해요. 노후의 건강이 최고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만한 이렇게 발 얹으면 발을 집어넣으면 뜨끈뜨끈한 이제 열이 나. 에? 그건 물을 넣고 물 넣는 거고 열로 하는 것도 있다고. 열로 하는 거 참 하고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열이 나더라고. 좋다고. 그러면서 하나 사시면 어떠겠냐. 얼마나 300만 원이래. 좋긴 좋은데 목사님 그래봤자 20년이면 끝나. 나는 목사님 젊으니까 뭐 더 오래 살지만 필요 없어. 그래갖고 우리 자기가 샀는데 권사님들 와서 하면 다 못 좋아한다. 아니 그 목사님 교회는 권사님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분들 와서 하면 되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 필요 없다고. 하여튼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는 투자할 거 얼마나 투자하면 몰라. 이거 먹으면 좋다고 몇십만 사다 먹고 이래 여기다 매어 달리는 거 보면 저분이 진짜 목사인가 저분이 예수님 만났는가 좀 의심이 나더라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이 몸이 사망의 몸이다. 내가 그동안 이 붙잡지 말아야 할 이 육신의 고깃덩어리를 듣고 살아왔더니 난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부끄럽다.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붙잡지 말아야 될 것, 기대하지 말아야 더럽고 그냥 사망의 몸을 붙잡고 살아났는데 이 몸을 사망의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따라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야. 이 몸을. 할렐루야. 이 몸을 사시는 이 몸이 어떤 몸이 됐어요? 이제 성령이 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전.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어디? 우리 안에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전이요.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뭐 보약 안 드셔도 괜찮아요. 드시면 더 좋고. 그래서 이 육체를 연연하게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 더하기 위해서. 네? 주의 일 더하기 위해서는 관리한다는 건 좀 그건 이제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죠? 그런데 거기에 목매이시면 안 된다는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이 전을 건강하게 하고 성령이 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야.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계신 줄 모르고 자기 몸을 한대.
제가 이제 상대하는 사람은 이제 저 위에 별로 없으니까 이제 좀, 목사님, 야, 여기다 큰 좀 바르고 좀 이렇게 딴체빠져라야 도시교회 목사님 같이 그렇게 피부도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내 피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소리가.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소리인지 아니면 지옥에 나는 소리인지 잘 알아야 된다. 근데 눈은 얼굴 반질반질 하는 이야기 들으면 누구 자꾸 욕을 하고 비판하고 뭐 헛되고. 그거 지옥 불에 나는 거 아니야 그거? 예수님 사랑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이클 조성에서 자꾸 강사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운전해 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동영사님 다 좋은데 지금 부모들이 맡긴 이 다음 세대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그 은혜를 올바르게 전함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 형성을 이루기는 주님이 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 보혈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해 한마디 안 하는 강사는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 보혈로 이 강사를 덮어주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 다음 세대 덮어주소서. 그러면 알아서 나가든지 알아서 거절하든지 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다. 근데 어제 오신 그 교수님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큰 애 너무 감사하다. 그냥 가슴 그냥 쿵쿵 하더라고요. 이야, 은혜가 됐어요. 기도예요, 그냥. 기도. 우리 주님께 듣고 싶은 기도가 무슨 기도요? 보혈에 대한 구원 받은 삶에 감사하는 그 기도, 사랑해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예수님의 피의 용서와 사랑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 없이는 천국 없어요. 예수님 피 없이는 천국 없다니까요. 저도 식사기도 시킵니까? 하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실 주의 정도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간 아멘 거죠. 1분 외쳐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 아멘도 안 해요. 축복 기도 안 해주고 무슨 예수님 보여 감사 기도 식사 기도 하면서 축복 기도는 이거보다 더 축복 기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 가장 듣고 싶은 기도는 시시때때로 예수님 보혈에 대한 사랑 기도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기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이것만 해도 더 넘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뭘 더 받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 티나 때나 눈만 뜨면 예수님 보혈에 대한 사랑과 그 용서에 감사하는 기도가 늘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쪽 밑에 바울 사도는 사망의 몸인 자신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품고 십자가에 오르시어 함께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이 사망의 몸을 사주셔서 그리스도 것으로 사주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심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자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생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나에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그리스도에게 의미를 두며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라고 믿어지니까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만큼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만큼 이루셨네 하고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고 믿어지니 그 영광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주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고 또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그림자니까. 그리스도께 다 하신 거예요. 애기 돌보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농사일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면 감사 찬양 올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았던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천국 누가 가느냐?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가요. 이 세상 다른 그림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간 분만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잖아요. 14만 4천 명이 자기들 교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거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함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한 물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리스도 그림자 찾아봐요. 금방 이거 말씀 중에 그리스도 그림자를 찾아보시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빨간 줄 해놓고.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죠. 이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림자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내가 가면 그림자 따라오잖아요. 어린 양이 따라가는 자가, 이 자가 그림자라니까요. 어린 양이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다든지 그림자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요. 가면 햇빛이 비치니까 그림자 다 따라오잖아요. 여기 그림자 있네. 그림자 따라오잖아요. 계속 나만 따라오잖아요. 어린 양 어디라 이제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어린 양이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11호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마라나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세세토록 영광 돌리잖아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아멘.